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의 머리시며 대표이신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시지만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지음 받을 때 함께 일하셨고 무엇보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어둠에 속한 인간들은 그 빛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또 다른 요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때 보내심을 받은은 원어로 아페스탈메노스인데 완료형 피동 분사입니다. 즉 오래전부터 보내어지기로 약속된 상태로 있다가 마침내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인데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차이가 있다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apostle, 즉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보낸 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고 보낸 분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대표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정확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완료 피동형 분사라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자를 뜻하며 이는 구약시대 전체가 의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알리기 위해 파송되었다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약간 다르게 기록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요, 그가 맞이하여 소개하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한이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등장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7절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의 증언은 빛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의 증언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 우리는 그 빛은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도록 증거하였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는 모세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 중에서도 그 빛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마지막 선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자라날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맨날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분명한 사명으로 태어났어요. 요약하면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으며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분이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마지막 선지자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을 상당 부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정교하게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고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때 내 사자가 말라기인데 바로 이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이. 말라기의 이 예언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이신 주 여호와께서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시기 전에 보내는 주의 사자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그가 낳을 남자 아기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 그는 엘리야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역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공사역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말라기의 두 예언, 즉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6절이 세례 요한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였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주의 백성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 역시 어마어마한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하였으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내용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러보건대 구약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이 최종적으로 행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는 진리 그 자체에 있은 예수님을 그가 증언하였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며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이, 그분이 오시면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후 그의 영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만민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때는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언약을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이루실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어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울은 특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면서 구약에 대해 알려줍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이신 구주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과 선자란 말은 구약이란 뜻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실제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구약 성경 및 앞으로 쓰여질 모든 성경에 쓴 바 곧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 전체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처럼 구약은 신약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증거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인 것이, 즉 그는 모든 구약 언약을 완성하는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처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이, 이 빛은 5절에서 이어지는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빛의 주인공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성탄이. 9절에서 참빛이란 뜻은 구약에서 그림자 및 예표로 가리키며 바라보던 희미한 빛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빛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격과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길 것이. 그런데 구절을 원어로 보면 대단히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참 빛이 시공간 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세상으로 에코메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에코메논은 에코마이의 현재 분사로 되어 있고, 그 의미는 가다, 오다, 나타나다인데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이 뜻은 이 땅에 오신 참빛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뜻이. 이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구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만민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란 예언과도 맞물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만민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메시아에 대한 정교한 예언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방은 강조를 이렇게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9장의 또 예언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리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만민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지만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보니 죄로 인해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인데 언약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영생 그 자체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하늘과 땅이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곳,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물론 인간 자체도 부패하여 빛과 생명을 잃은 저주와 심판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기이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세상은 결코 참 빛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온 세상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자기 백성을 심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11절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배교로 마무리되고 오직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든 구약시대의 이방인이라 불리던 세상 사람들이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온 세상을 위해 오셨어요. 모든 만민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성령에 의해 지각이 깨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를 영접하는 매우 복된 사람들인 것이 오늘 이 복된 성탄 주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고 그 후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 하나님이신데 어둠에 속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 승천하셔서 새 생명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때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 부활 승천하여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체를 갖고 계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사도는 당부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당부해요. 그 당부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여도다. 거꾸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당부예요. 그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선물 나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그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창조주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죄의 값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 죄의 권능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생명과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죄와의 싸움을 이 거룩한 날에 결단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썩어 문드러진 쌈만 하면서 망해버리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죄만 짓는 간교하고 매섭고 더럽고 흉측한 마귀를 닮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죽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끊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감사의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3번을 반복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삶에는 죄가 틈탈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의 해방된 삶이 지속되고 그의 주변에는 천국의 분위기가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2024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날에, 성탄주일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깊게 그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